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그 본문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열리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또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일상의 평안한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쳤는데 40년을 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80여 세가 된 겁니다. 나이가 40세가 돼서 자신이 이루어왔던 것, 또 애굽에서의 성취와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충격으로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었죠. 본인의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장인의 양떼예요. 장인의 양떼를 아무리 쳐도 그것은 장인의 아들들, 처남들의 양이 되지 자기 아들이 되지는 않죠. 그 시절에 남의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까지 내가 익히고 배웠던 공부했던 것,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일자무식이어도 양떼 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양을 치면서 자랐으면 양떼를 치는데 더 도움이 됐겠죠. 아마 양떼를 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양치기가 된 것이죠.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삶이 이제 양치기로 마무리하는 회한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기질이 대단한 모세였어요. 근데 그 성품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내적인 성품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이 광야의 삶이죠. 또 외적인 의식의 힘으로 성취하고 의지와 힘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의 일입니다. 근데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주 상징적이죠. 4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육적인 기운이 가장 왕성한 그때가 이제 20살이라고 그러죠. 21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육적인 것은 하락하고 영적인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턴오버가 되는 그 방향이 바뀌는 나이가 4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야구선수, 축구선수 한번 보세요.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세상에 없는 육적인 힘을 가져도 40이 넘으면 쇠퇴합니다. 40이 넘어서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남아있는 선수들은 없죠. 육체가 꺾이는 거예요. 육체가 꺾인다는 건 그 안에서 영이, 시몬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삶, 세컨 라이프, 나의 나됨, 이런 무의식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여느냐 못 얻느냐, 그것의 기로가 바로 이 40이라는 나이죠. 40까지는 왕자로 살았고 40 이후에는 양치기로 살고 있는, 그것도 처갓집에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아주 그 대조적인 모습이죠.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거기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면의 훈련이었지만 동시에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그 시나이 반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떼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게 되는 바로 그곳이죠. 그곳을 40년간 답사했어요. 광야 전문가죠. 어느 때 어디로 가야 되고, 광야에는 날씨 변화가 어떻고,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컨 라이프가 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호렙이라는 것이 거대한 산맥이면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신의 산이었다. 태백산맥 안에 태백산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호렙과 신의 산이 한 산의 두 봉우리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호렙과 신의 산이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죠. 우리 뭐 교회에도 계시지만 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이 신의 산 호렙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못 가봤지만 가면 굉장히 신령스럽고 압도하는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00m가 넘으니까 백두산 정도 크기인데 산에 그 산인의 흙이나 그 귀암 괴석들이 많고 아주 시커먼 색이어가지고 가면 그 풍광에 압도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신령한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말라크 예호와라는 말인데, 말라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천사 또 사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기사 마태복음에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상적인 그 표상이 천사죠. 그 천사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이 말라크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제한된, 우리의 경험 가운데 당신을 제한시킨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라크 예호와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 칼빈 이래의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해석이죠. 맞는 해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이라고 하는 것, 타는 불꽃은 주님의 거룩함, 소멸시키는 불이 신비죠.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그 기숙사에 이제 사는 유학생 중에 거기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 후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원으로 있는 이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불을 전공하는 불박사입니다. 연소를 연구해요. 롤즈로이스 그런 데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대학에서 엔진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불 전문가죠. 불의 효율이 보통 뭐 20몇 프로, 30%만 돼도 대단한 거죠. 70%의 열은 에너지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연소를 하면서. 그걸 1%만 올려도 세계 문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렬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 연구의 그 연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 가장 붙잡을 수 없는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가 뭐냐, 연구의 주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불이라는 현상, 불이 뭔지를 알 수 없다. 불을 이용하는 거지 불이 뭐라고 딱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의 유익을 누리고 불의 문명, 인간의 문명이 불의 문명이죠. 불을 다루는 힘이잖아요. 불을 다루는 것을 배웠지만 불 자체가 무엇인지, 연소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 신비, 이것은 이제 신적인 속성으로 인간이 받아들이는 거죠. 늘 불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간이 주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는 표상이 이 불이죠. 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연소를 하면 그 연소제를 태워야 되는데 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 떨기나무의 의미가 뭘까? 하세네크라고 하는 게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라고 해석했는데 사실 정확한 해석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더 맞는 해석이죠. 그 학명은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가시덤불, 영어로는 트롬부시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블랙베리에 가 있는 그런 부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트롬부시라는 게 삐쭉삐쭉 가시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죠. 예, 전통적으로 가시나무는 유대인의 처지, 예, 바싹 야위고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민족이고, 그 가운데 소멸하지 않고 타고 있는 불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가시나무라는 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과 자주 비유되는 수메르의 가장 인간의 오래된 서사시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길가메시라는 게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에서 들어본 분도 있고 내용을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3분의 1은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죠. 그래서 뭔가 뭐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우르크의 왕이죠. 그런 길가메시인데, 그 길가메시가 이제 하도 포악하니까 그 길가메시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신들이 엔키두라고 하는 길가메시의 라이벌을 내려보낸 거죠.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싸우다가 친구가 돼버립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그래서 엔키두하고 같이 모험을 떠나는데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 숲에 삼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이죠. 예, 이 뒤에 나온 다이아나와 같은 이 서구 역사에 전해지는 비너스, 다이아나가 이시타르라고 그러죠. 또 이 이시타르 숭배 신앙이 애굽의 중요한 신학이었고, 뒤에 이제 유다의 우상 숭배도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근동의 중요한 신인 이시타르가 있죠. 이 이시타르가 이 삼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난 훔바바라고 하는 그 지키는 용사를,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용사라고 있는 훔바바를 이 둘이 해치우죠. 이시타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 아누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죠, 이 하나님한테 이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벌주기 위해서 하늘의 황소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늘의 황소를 내려줬는데 이 하늘의 황소마저 죽이고 말죠. 그것에 이제 신들이 화가 나서 신들이 보낸 하늘의 황소마저도 죽이는, 이걸 보면서 엔키두를 이제 데려갑니다. 그 죽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길가메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는, 인류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죠. 엔키두의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삶의 어떠한 영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길가메시가 깨닫고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만나는 게 우투나 피슈팀이죠. 살아있는 노인인데, 우투나 피슈팀이 지혜의 상징인데, 그가 사실은 이제 성경의 노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홍수가 있었는데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투나 피슈팀이 주님 안에서 영생의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우투나 피슈팀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노아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우투나 피슈팀을 만나서 죽음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생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그걸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일주일 동안 안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잠이 드는 겁니다. 네가 잠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비통함을 갖고 돌아가는데, 이 우투나 피슈팀의 부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투나 피슈팀을 설득해서 그에게 영생초를 이제 선물로 주게 만듭니다. 그 영생초를 가지고 오는데, 그 영생초를 두고 연못에서 몸을 씻다가 그것을 뱀이 물고 뱀이 먹어버리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을 만납니다. 신들이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나 뭐 문화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전이죠. 그런데 이 우투나 피슈팀에게 받았던, 길가메시가 받았던 바로 그 영생초, 불로장생초가 바로 이 아카시아 닐로티카, 가시덤불, 트롬부시였다는 거죠. 가시나무입니다.
그 영생의 그 비밀, 죽음을 만나는 그 비밀이 바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삶의 진실, 삶의 비밀이 그 고통 가운데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는 고통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 그 진실, 삶의 진실, 이것을 모세가 만난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죠. 가시덤불이죠.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삶의 진실, 그 고통의 의미,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고난이 결국은 그 끝에서 삶의 진실을 만나고 삶의 진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여정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민의 땅으로, 고향 친척 땅의 집을 떠나서 이민의 삶,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그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은 결코 헛된 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삶의 진실을 만나고 그 진실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삶의 고난 가운데 꼭 그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보리라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면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에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그 바닥에 돌아다니는 그 들쥐를 분별한다고 그러죠. 그걸 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 눈, 그렇게 지켜보는 그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죠. 눈이 마주친 것이죠.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모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장면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별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순간 모세의 삶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미의 임재의 참된 의미죠. 주님의 이런 콜링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죠. 근데 우리가 원죄를 짓고 타락한 육신으로 동산을 떠난 뒤에는 이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타락된 품성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땅을 밟고 다니는, 세상의 하늘과 대비되는, 하늘에 속할 수 없는 것이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그 삶의 때, 삶의 죄, 그것이 묻어있는 것, 그것이 신발이죠. 그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허물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죠.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난 죄사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죠. 희생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무슨 죄가 사해지겠어요? 메커니즘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손을 씻던, 신발을 벗던, 피를 뿌리던, 기도를 하던 주님이 그것을 그 표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죄된 몸으로 자원하는 심령 없이 거짓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과 순복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주님 앞에 간다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 전제된다는 거죠. 순종에 대한 표상이 신발을 벗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러죠. 지금 신발이 너무 흔해서 집에 몇 켤레씩 있죠. 산책하는 신발도 있고 구두도 있고 이렇게 신발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시대에는 신발이라는 게 귀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한 켤레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개어서 신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들이 신발이 신는 것지 않는 것처럼 주인 앞에 나가는 종이 그 신발을 벗는다. 순복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기 힘든 길이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헌신이 고난의 길의 표상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서는 당연히 또 하나 경배와 경외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슬람 그 성전에 가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이태원에 이슬람 성전을 가봤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그 신실함에 발을 다 씻고 손도 다 씻고 아주 그 정성스럽게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는 삶들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민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게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근데 들어갔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물론 인간이 그런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그 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 신발을 벗는 그 행위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뜻을 포괄하는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중보자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찾아온 아들에게, 맨발로 찾아온 거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맨발로 온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이렇게 처음에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가슴을 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야지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아버지가 신을 신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자신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제단을 쌓은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죠. 관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도 살아있고 그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죠. 참 은혜가 있고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그 경외함과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야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런 걸 내가 보니까 이제 알지. 지식이 아니죠. 야다라는 건 몸으로 깨달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느껴서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이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간다는 게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건 땅과 구별되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죠.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의 역사지만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땅이죠. 근데 그 땅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이제 가라. 때가 된 겁니다. 40년이 지났어요. 80이 됐는데 요즘도 80이 됐는데 뭘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거죠.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사람과 협력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우연히 인터넷 유튜브 하는 무슨 그런 데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어디서 진행하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TV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우연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한 흑인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전에 우리 이태석 신부라고 남수단에서 의사 선생님인데 선교사님이 돼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양육했던 도왔던 청년이죠. 그 선교사님이 주선을 해서 한국에 유학을 했는데 의료 현길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의사가 돼서 자기의 동족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데 정말 뭐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은 선교사님은 떠났지만 하지만 그 사역의 열매가 남아서 계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을 모세를 인도하셔서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그 쓰임받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소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큰 역사가 있는 거죠. 내가 카멜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시사이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마리나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살리나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복된 땅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예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길이, 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아주 기질도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80이 돼서 모든 게 꺾여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같은 궁전에서 자라고 누구보다 바로를 잘 알 텐데 이제 바로 앞에 간다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완전히 비워진 자리,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때가 이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않아도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쓰이고 버림받는, 단순히 쓰임받는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으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복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담는가 이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 속 영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80의 모세를 데려가셨다고 해도 모세의 삶은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 40년의 양치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품성과 그릇을 이루어서 주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업적, 세상에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결과를 이루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성전에 나오게 될 때 너가 이 주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패하고 거짓으로 주님을 소외시키고 주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고 악이죠. 이 종교의 거짓을 끊어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우리 모두의 하나하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이 모세가 경험한 각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주님의 길을 걸었기에, 주님과 함께 했기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이런 감격과 은혜의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